반갑습니다. 염화실 인터넷 방송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5분 화무소화분부터 할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금강경을 통해서 사람들의 가장 큰 마음의 병을 상병이라고 보시고 그 상병을 잘 다스림으로 해서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그런 무한한 복과 무한한 덕과 또 무한한 지혜와 온갖 그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삶, 그 최상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한 성인의 개인적인 그런 관찰이 아니라 사실은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인생과 이 세상 모든 현상들을 환하게 꿰뚫어 볼 때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단순한 짧은 한 권의 경전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인간의 상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상병을 치유하고 나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상의 행복을 위해서 불교의 많은 경전 가운데 600권이나 되는 소위 600부 반야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600권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경전을 설하신 것입니다. 또 전통적으로 팔만대장경을 교판, 교상판석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교리를 낱낱이 분석해서 심천과 순서와 차례를 정해서 이야기하는 입장에서는 49년 설법을 말씀하시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이제 금강경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함 12 방등팔, 아함경을 12년, 방등부 경전을 8년, 21제 단반야 21년간 반야부 경전을 설하고 종단법화 우팔년, 마지막에 또 반야 법화경을 8년간 설했다. 그리고 이제 화엄경은 깨닫고 나서 37일 동안, 21일 동안 그 깨달음의 어떤 경지에 부처님의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서 당신이 누리는 어떤 깨달음의 법비선열을 그대로 표현했다. 그것이 이제 화엄경이다. 37일, 21일 동안 화엄경을 설했다. 이렇게 이제 교리를 분석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보더라도 이 반야부 경전은 21년간 설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 49년 설법 중에서 21년간이란 긴 세월 동안 설한 것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우리가 남아있는 대장경에서 한 가지 부분 중에서, 예를 들어서 화엄부, 법화부, 열반부, 상응부, 그 다음에 아함부 등등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수 중에서 이제 반야부라고 하는 것이 600권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참 놀랄만한 그런 양이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경전을 21년간 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 양은 600권이나 된다. 그러면 금강경은 그 가운데 577권째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600권이나 되는 가르침이 결국은 인간의 상병이 가장 무섭고, 또 상병 때문에 인간이 본래를 지니고 있는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무한한 행복과 덕성과 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점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난다면은 그런 본래를 지니고 있는 무한한 행복과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시각에서 그 21년간 600권이나 되는 그런 방대한 경전을 설하시게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금강경 그 가운데 600권 중에 한 권인 금강경을 가지고 공부합니다만은 뭐 금강경 내용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역시 이제 600권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늘 잘 외우고 있는 그런 그 반야신경의 이치도 물론 그 가운데 다 물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금강경을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가 갖추고 있는 그런 무한한 능력과 무한 행복에 대한 그 올바른 이해와 관찰이 왜 없는가? 그것은 금강경 입장에서 보면 그건 상 때문이다. 그럼 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불변한 그런 뭐 결정적인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이 없는데 중생들이 착각해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병이 된다. 그래서 금강경은 무상으로 으뜸을 삼는다. 상이 없다는 사실을, 어떤 고정불변하는 상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그건 이제 무아라고, 어떤 실체가 없다, 주된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으로도 이제 많이 되어 있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말하자면은 상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것, 상이 없는 삶을 살도록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내재되어 있는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과 그 복과 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종지, 금강경의 그런 그 종지를 늘 놓치지 말고 우리가 금강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금강경 제목이 그렇고 뭐 법회인유분부터 32분 전체가 그렇고 또 구절 구절이 다 그 종지를, 무상유종이라고 하는 그 종지를 놓치지 않고 이해를 해야만 제대로 금강경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인간에게서 그 참 상병이라는 게 그만치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이럴 기회에 그 눈여겨 두시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 마음이 가는 데까지 상 문제에 대해서 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화무수화분, 교화하되 교화하는 바가 없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생들을 교화한 이 사실은 인류사에 있어서 정말 전무후무한 그런 그 위대한 업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한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들은 무리, 이렇게 여기지 말라. 열애가 이러한 생각을 하되 내가 마땅히 중생을 제도했다라고 그렇게 열애가 생각하리라고 여기지 말라. 무리, 여기지 말라. 열애는 그런 사람 아니다 이거예요. 물론 열애가 제도를 많이 했지. 제도를 많이 했지만은 열애가 제도했다고 해서 제도했다는 그 먼지만한 그런 그 생각도 가지고 있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먼지만한 그런 그 흔적도 없고 생각도 없고 했다는 그런 뭐 상이나 어떤 그 자랑이나 그 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 아유 부처님은 그렇게 인류에 그 큰 그 업적을 남기시고 그렇게 했는데 뭐 그런 생각 좀 한들 뭐 그 잘못될 게 있겠습니까? 또 뭐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는데 뭐 그거 좀 그 생각이 전혀 없기야 하겠는가? 이런 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야 막적 시렵이니 수보리 그런 생각하지 말래. 전혀 그런 생각하지 말래. 그건 도대체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없는 소치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실무유 중생 열애도장이라 왜 내가 그런 문제를 너희들에게 당부하는가 하면은 그 까닭이 뭔가 하면은 실무유 중생 열애도자라. 실로
물론 내가 제도했어. 그렇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어떤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그 중생들을 제도한 사실은 없다. 뭐 철저히 부정합니다. 없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실은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한 것이 없느니라. 제도한 것이 없느니라. 실무유 중생 열애 도전이라. 그 제도한 것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없다고 하는가? 뭐 이것이 설사 빈말이라 하더라도요. 빈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인류에게 그 남기신 그런 그 위대한 그 업적을 설사 이 말이 빈말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 우리는 뭐 조그만한 일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부터라도 뭐 아주 그런 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생들은 또 그 재미로 살고요. 상 조금씩 내고 자랑 조금씩 하는, 뭐 장난삼아 하는 자랑이지만은 그 조금씩 자랑하는 그 재미로 또 사는 게 또 중생이거든요. 그런데 뭐 약간 그저 재미로 자랑하는 정도로 상내는 거야 그 애교로 봐줄 수도 있고 좋죠. 서로가 이해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이 그 서로의 어떤 그 감정에 어떤 그 치명적인 그런 그 상처를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곤란하죠. 그때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병이 무섭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게 설사 빈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자꾸 의식적으로 입으로 익히고 귀로 익히고 또 손으로 써서 익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이야기해서 들려주고요.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인연 닿는 사람들에게 이런 문제를 자꾸 주는 것입니다. 정말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스승인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그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수험하는 그런 생각도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못나게도 이 조마한 그런 알량한 그런 그 어떤 그 자기 공덕을 가지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못 알아주면은 섭섭해하고 알아달라고 해석고 서로 이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 중생들이 못나서 그런 것이다. 상 그거 뭐 실제로 찾아본들 뭐 어디 있느냐 이거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문제를 자꾸 이렇게 그 반복을 해서 훈련을 쌓으면은 아마 어느 순간 그 무상의 이치를 확연히 깨닫고 또 정말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그 생활화가 되지 않을까, 상을 내지 않는 삶이 생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과 기대를 또 해봅니다. 야유 중생 열애 도전에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그들을 제도했다고 한다면은 열애가 적유 아인 중생 수잔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이 거기에는 아상이 있고 인상도 있고 중생상도 있고 수자상도 있는 게 돼.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는데 그건 훌륭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도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거기는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일만이 존재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갖 구질구질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법상, 비법상 잘났네 못났네 하는 일체상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다 자동적으로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중생 제도했다는 생각 한 번 그렇게 일으키는 데 있어서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작은 생각 하나 일으키는데 그만 저절로 84,000 상이 따라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벌써 부처는 부처로서의 제로죠. 부처답지가 이미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 중생이 있어서 열애가 제도했다고 한다면 열애가 곧 아인 중생 수자가 있음이 된다. 그래 이제 이쯤 이제 해놓고 아인 중생 수자 있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수보리아 열애가 아가 있다, 인이 있다, 중생이 있다, 수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있음은 즉비 유하라. 곧 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자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 참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이야기를 하자니까 편의상 아상이 있고 인상이 있고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 또 열애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훌륭한 일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저절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따라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완전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실체가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이걸 이제 상을 내느냐 안 내느냐에 따라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여기 무수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이 아니다. 직비유화. 내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곧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들이 이위유화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위유화. 유화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음으로 여긴다. 이위. 자꾸 사람들이 특히 범부들이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위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데 그렇게 여기는 것을 이위라 그래요. 이위유화. 유화라고 여긴다. 아는 이제 아인 중생 수자를 이제 생략한 거죠. 그 앞에도 전부 그렇습니다.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있음으로 여긴다.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범부들이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병을 사실은 그게 있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이 참 뭐 부처님도 이상에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것은 많은 설명이 생략이 됐고요. 많은 설명이 생략이 돼서 이것을 이론으로라도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거 참 말이 많아야 됩니다. 말이 많아야 되는데 그거 뭐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쯤 이제 이야기했으면은 저 앞에서 쭉 이제 이야기해오던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데 대한 무상, 그리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대한 무상, 그 다음에는 또 범부란 낱말을 떠올렸어요. 부처님이 문득 처음 나왔죠. 여기서는 그 범부란 말을 떠올렸는데 범부란 말을 하니까 또 중생들이 그만 그렇지 난 뭐 아인, 중생, 수자상은 없다 하더라도 모르겠어 나는 범부야 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취마저, 그 없는 흔적마저, 없는 그림자마저 쓸어버리려고 수보리야 범부자는 열애설 적비 범불세 심행범문이라. 수보리야 범부 하는 것은 열애가 말하기를 곧 범부가 아니야. 우리가 편의상 이야기를 하던 게 이 이름이 범부라. 이런 이제 금강경 공부 이쯤 하셨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명칭을 가지고 사용하는 모든 것을 뭐 장난삼아라도 이런 논리에 맞춰 가지고 이야기해 버릇하는 거 이것이 참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도 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어릴 때 경몽 스님 밑에서 이제 선방에 이제 두 철을 놨는데 경몽 스님께서 그때가 60이 채 됐는가 하여튼 60 이쪽 저쪽 무렵쯤 됐을 거예요. 큰 스님께서 늘 이제 금강경의 원리를 잘 말씀하셨어요. 워낙 이제 이 대목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하루는 법상에 올라가셔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님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자기 방 앞에 와서 그렇게 그전에는 그래 하더니 내가 자꾸 이제 안역따라 삼맥삼불이가 안역따라 삼맥삼불이가 아니라 이 이름이 안역따라 삼맥삼불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 이제 금강경의 그 이야기를 자꾸 이제 했더니 어떤 신도가 와가지고 당신 방 앞에 와가지고 스님 계십니까? 하질 않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가 아니라 이 이름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니라 이러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경공스님이 하도 기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하고 그래서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껄껄 웃으면서 문을 열어보니까 당신에게 자주 찾아오는 그 신도가 와서 자기에게 인사를 그렇게 하더라. 이런 설법하시는 것을 제가 이제 직접 법상 밑에서 들은 경험이 있습니다. 참 아주 재밌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즐겁게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생활 속에서 훈련을 쌓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범부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이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범부 하지만 사실 범부라고 고정불변하는 그런 실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의상 범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보리야 범부는 열애가 말하기를 곧 범부가 아닐세 이름이 범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이제 범부무상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화무소화분 안에는 제도무상, 아상인상, 중생상, 무상, 또 범부무상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